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주회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참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다르면 안 되는데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이유예요.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 거예요. 혹시 천국 가려는 거 말고 다른 이유로 교회 오시는 분 계십니까?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도요,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대학 잘 가고요, 회사 잘 되고요, 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강력하게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일도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현실 가운데서 잘됨과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세상적인 것들을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보다는 현실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믿음을, 그리고 교회를 그 도구로 삼으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평탄한 것이 오히려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엄연히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 걸지 마세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년 동안을 건강하게 지냈던 90대 노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은 날 돌아가셔서 천국 가게 됐대요. 마중을 나온 천사가 노부부에게 천국에서 살 집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천국의 집이 세상의 그 어떤 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았대요. 깜짝 놀랄 할머니는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곳에서 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천사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냥 사셔도 돼요. 왜요? 여기는 천국이니까요. 그랬대요. 감동받은 부부가는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다가 마을로 갔어요. 마을 동안 이 세상에 어떤 물건과 비교할 바 없는 너무나 좋은 물건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또 물었대요. 천사님, 여기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 이 물건들을 가지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물었대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전혀요. 돈 한 푼 안 내셔도 돼요. 아니, 애당초 낼 돈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디니까요? 천국이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세요. 잠시 후에 이 노부부는 천사와 함께 맛있는 식당에서 난생 처음 보는 진수성찬을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할머니는 걱정하며 말했대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건강에 좋지 않아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건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대요. 천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의 음식은요, 뭘 먹든지 다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화를 내며 그랬대요. 야이 할망구야, 당신이 30년 전에 건강식품 먹자고만 안 했어도 일찍 왔잖아.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아버지처럼 건강식품 안 먹고 30년 일찍 천국 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다 소중히 생각하고 충분히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영원히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영원히 만나고 싶습니다. 네. 영원히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절대로 내가 잘났거나 내가 특별히 누구보다 나은 구석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도,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고 여차하면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달려들었던 것이 몇 번이었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들이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요?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몇 주간 얘기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모세는 그렇게 또다시 얘기해요. 한번 말씀 읽어보죠.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요,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한 나라들이 존재했고요,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었대요. 심지어 40년 전부터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말도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아낙이라는 말은요, 목이 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목이 길다는 건 키가 크다는 얘기겠죠. 거인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당연히 키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말하면 결코 이길 수 없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눈에 가나안 족속들은 실제로 거대한 민족이기도 했고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었던 상대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이 땅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매일 같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그 유혹과 시험은 포기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니까요. 건강, 물질,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과 시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땅이지만 정작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잘 모르시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아가 싸우라고 하셨고 정복하라고 하셨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 이 땅은 너무나 두렵고 심지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과는 싸우기는커녕 2절 마지막을 보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도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먼저 나아가셔서 나의 악한 적들을 멸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아낙 자손들과 같이 거대한 민족, 강대한 나라를 멸하는 것 누가 합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나는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아니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되신다고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의 대적이 되는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가셔서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의 대적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건 분명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근데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가나안 족속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먼저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요, 다른 누가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민족들 앞에 정말 개미와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이쑤시개 같은 창 들고 칼 들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은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나라들과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가야 될 그 그리스도인의 삶들 속에서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요, 골리앗 앞에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요. 지금 내가 아주 작고 연약한 것,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너 앞에 서 있지만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은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 선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싸우십시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속된 말로 정말 여러분 쫄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에게는요, 무시할 수 없는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거라는 분명한 선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에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은요, 어느 날 갑자기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차근차근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정말 가나안 지역을 조금씩 얻어내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다 얻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4절에서 말씀하듯이 쫓아낸 후에라고 번역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몰아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공의로움을 드러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움을 한두 번, 세 번, 네 번 승리할 때마다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갔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사회에서 가나안 민족들의
당시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한 쪽이 옳고 패배한 쪽이 틀렸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민족과의 그 싸움은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4절 마지막에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요 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부터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을 받기 위해선 너무도 정결한 사람들이었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인정받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정말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내고도 남은 시간들이 40년 동안에 분명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너무도 부족해요. 너무도 연약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지만 단 하나, 그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이유도 동일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악하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바울 자신을 향해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뭔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모든 어려움이 끝나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 일이 내가 다 아닌 거라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싸움을 싸울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다 싸우고 나서 승리하고 나니까 나의 의로움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못 되면 네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아니라고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 와서 그랬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한 가나안 민족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고요, 그의 마음의 정직함도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악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구로 삼으신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나서 정말 가나안 민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제비뽑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첨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5절 마지막이에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미달이었어요. 사용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나안 민족들을 징계하셔야 되고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왜 베푸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언젠간 반드시 이 땅을 죄악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고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비 뽑아서 당첨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불러주셨고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나에게도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하십시오,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전적인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은혜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입술로 그 은혜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결단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